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1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 나를 바라보고 또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는데 라는 그 문제점이 뭔가, 그걸 묵상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게 뭐냐? 그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것을 채우고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거닐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을 때에 그 놀라운 기적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현장 가운데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그것을 물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받았던 그 은혜,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아버지 또한 에레미야처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물질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허전하게 되어지고 늘 궁핍하게 되어지고 굶주린 영혼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도 제목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귀신이 쫓겨나감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속에 뭐가 들어와야 합니까? 예수가 들어가야 되고,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이 쫓겨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집이 정제되어지고 소재되었지만 여전히 비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7 귀신과 함께 우리의 집에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지는 일이 발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기도응답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더 많이 받은 사람, 권세를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단의 교주가 되어지는 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모질라서가 아니에요. 기적의 역사가 없었어가 아니에요. 질병에 치료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으로 가지고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있을 때에 그때가 BC 4, 5세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내노라는 사람들이 누구 있었느냐?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또한 석가모니라는 그러한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또한 진리를 이끄는 그러한 사람들이 태어났던 때가 바로 4, 5세기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세상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똑똑한 사람, 철인들이 있었지만은 또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한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여자로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급을 정할 때에 어떤 기준을 두고 정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사람의 크고 작음을 구별하신 그 기준은 바로 가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내가 보았을 때에 이것은 가치가 크다, 적다, 가치가 있다, 없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치의 크고 작음, 또한 있고 없고에 매기지면 그 기준이 뭐냐? 나에게 얼마나 이것이 기쁨을 가져오느냐? 기쁨의 크기와 상관이 있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나에게 얼만큼 만족을 가져오느냐? 그 크기와 작고의 차이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그 대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가장 그 대학교의 안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대학교 교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학교라는 것은 그 지식을 가진 가치를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그 대학교 안에서 가장 큰 자는 교수라는 거예요. 또한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가장 큰 자가 누구가 있을까요?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그 권력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자는 대통령으로 보게 되어지고, 재력의 울타리 안에서 가장 큰 자가 누가 있을까요?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이 가장 커 보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오직 무엇이 있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궁정과 왕정을 향하여서 들어가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왕정 안에서 들어가
호의호식하고 그 속에 살기를 원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왕궁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세례 요한은 어디를 향하여 갔습니까? 광야를 향하여 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왕궁을 향하여서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는 그 왕궁을 향하여 갔지만도 세례 요한은 오히려 사람과 반대되어지는 그 척박한 광야, 그곳에 가서 무엇을 사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에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가 추구하였던 그 진리와 가치보다도 가장 큰 가치가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가치고 천국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 광경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산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안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현상들을, 그 모델을, 그 케이스들을 맛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변화산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누는 그 천국의 기쁨들을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엿새 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같이 휘어졌더라.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고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모델적으로 모형적으로 맛보기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이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천국이 베드로의 눈 앞에서 펼쳐졌을 때에 천국이 오는 그 놀라운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4절에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에 대한 가치들과 바램들과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또한 우리 삶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도 중하고 저것도 중하고 여러 가지 일의 세상의 순위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선순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러한 일도 하고 저러한 일도 하리라. 우리는 수없이 세상의 우선순위와 가치들을 매기고 그것을 번호를 탑니다. 사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할 때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 많은 우선순위와 바램과 소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또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천국이 임하는 그 현장을 발견하고 천국이 임하는 그 현장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집을 짓되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천국에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에 우리가 처음 텔레비가 나왔을 때에 흑백 TV가 나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하였습니까? 야, 사람이 저 박스 안에 있네. 할머니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까? 칼라 TV 시대를 넘어져서
VI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현실 정강의 시대, 눈앞에 마치 사물이 있는 것처럼 뚜렷하게 그려지는 그러한 사물보다도 더 뚜렷한 현상이 펼쳐져 버리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뭔 거예요?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또한 그 모든 명예를 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싫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사람들의 무리를 형성하여 그 세력을 등에 업고 달려가기를 예수님께서는 멈춰둬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흑백 TV처럼 펼쳐지는 세상의 왕,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권세,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마치 총천연색을 보고 온 그 하나님 나라의 흑백의 세계에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왕 되는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라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마치 메가톤이란 그 원작 폭탄과 같은 그 폭발의 놀라운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다고 여겨지는 그 모든 자들,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고 내가 가치를 매겼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면 베드로를 통하여서 마치 원폭이 터져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산산이 파괴되어져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천국의 그 파괴력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발행과 소원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리라,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돈은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는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갖게 되어지면 돈에 대한 가치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파괴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돈의 가치를 매겼던 그 가치가 산산이 무너져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성만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돈으로 쌓았던 그 바벨탑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돈 자체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돈의 기능은 그대로 남아있지만도 돈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괴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추구와 가치들이 파괴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돈이 없어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가치가 천국을 통해서 파괴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불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한 돈을 많이 벌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지는 게 뭐예요? 돈이 천국을 통해서 파괴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돈이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돈의 가치에 파괴되어지지 않고 돈을 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였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삭개로의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평생 피 같은 돈을 벌기 위해서 형제도 동족도 모르고 오직 돈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건강도 자기의 인격도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어떻게 욕을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돈만 모았던 돈벌레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피 같은 내 소유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이때까지 돈에 대한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의 그 놀라운 파괴력 앞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돈에 대한 가치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 천국의 놀라운 폭발력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어나는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여깁니까?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표현하고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에 가장 우선순위에 서 있던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사도 바울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 뱃술물을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달라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버렸던 그것들을 오늘도 우리는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지 않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서러운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병들어져 가고 이렇게 영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귀신이 쫓겨난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와야 합니까? 천국의 기쁨이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기 위해서 버리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오늘도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고 내 산을 높이 들어서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달라고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들고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버린 상태를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곱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은 어찌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부르면서 여보라고 부르면 내 마음속에 무엇이 떠올라야 됩니까? 아내의 마음과 아내의 형편과 아내의 사정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보 부르면서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떠오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옆집의 아저씨가 떠오른 거예요. 야, 몸매 좋네. 야, 돈 잘 버네. 야, 어제는 차 바꿨다면서 차가 번쩍번쩍 끓이더라. 여보 하면서 옆집의 남편과 아내가 떠오르게 되어지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엄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도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해서 돈을 벌어야지, 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상황과 형편들과 세상의 소망들과 가치들이 떠오른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귀신이 들리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의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머리를 풀고 해치고 옷을 벗고 다니고 과음 지르고 사람에게 위협하는 게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사역의 본질이 아니에요. 귀신의 사역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보이는 아파트보다도 더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내가 귀신 들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크신 분입니다.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을 볼 수가 없다. 두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들렸든지 내가 다른 것에 사로잡혔든지 이 두 가지 문제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보다도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에 빛이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귀신이 들렸든지 안 그러면 내 눈에 다른 무엇인가 씌었든지 두 가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내 몸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셀 수가 있어요. 저는 못 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보다도 더 가까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보다도 더 가까이 와 있는 게 뭡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있는 그 하나님과 천국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소경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소경이 아니라 나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세상의 것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을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들, 그 바램들이 그 천국의 파괴력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좋습니다. 하나님 이름만 생각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드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좋은 곳에 인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고 우리가 따라가지만 어렵고 힘든 그 악을 골짜기로 이끌 때는 어떻게 해요?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도 따라가야 하고 영광의 자리에도 따라가야 하고 건강의 자리에도 따라가야 하고 병든 자리에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목적한 거, 내가 바란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목적지와 상관이 없고 오직 뭡니까?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뭡니까?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기쁨을 맛보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어떤 옷보다도 휘어지게 할 수 없는 그 상태,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가치관이 우리 옷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는 그 흰 옷을 입은 상태, 저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 옷을 세상에서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할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면 그것이 적극적인 사고든지 또한 이 땅에 복을 받든지 은사를 받든지 그 길을 추구하십시오. 세상의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순결하게 지킬 수 있는 그 길은 저는 십자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주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옆집에 아저씨가 떠올라요.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 재정과 여러 가지 건강에 떠오릅니까? 다시 주여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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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